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에서는 기쁘고 좋았으나 멸망으로 끝이 나는 비참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아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한 해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금년 한 해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들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는 그런 참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가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기적같은 축복이 가득 차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가정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와서 건강의 문제도, 또 참 여러가지 가정사회 문제도, 또 직장의 문제도, 인인관계 문제도, 물질관계 문제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참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성장하고 발전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잊어지지 않고 참 잃어버렸던 심령들을 다 찾아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충성하기를 미루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로 이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저 유망한
시굴성이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이룬 구주는 다시 열려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잡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찬송가 541장입니다. 541장입니다. 조용한 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운지 예루살렘 세리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인간하늘 위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되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나 지구 예리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인간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르네.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환한 마녀 부르리 인간
25장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돌아요 내 기도 되어줘 전날의 한숨 돌아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주 언약을 영울변하시니 그 나라가 기뻐지니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월요일날 이순나 선생님이 하유리하고 가정이 데리고 포르투갈로 갔는데 언제 전화가 왔더라. 아무튼 그 다음날 오전에 잘 도착했다고 전화가 와서 화상 통화를 해서 참 무사히 갔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광고할 거는 우리가 남천교회 목사님 김명환 목사님 나하고 동갑인데 어제죠. 심근경색이 와서 쓰러졌어요. 다행히 옆에 사람이 있어서 쓰러진 걸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했어. 스텐트를 삽입해가지고 지금 아마 하루가 지났는데 중환자실에 있고 아마 빠르면 내일 일반실로 옮긴다 그러는데 김명환 목사님은 나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생일이 한두 달 빠릅니다. 나보다. 근데 심근경색이 와서 아마 죽을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사람이 없는데 왔으면 혼자 있을 때 왔으면 아마 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 새해 벽두부터 그게 참 충격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 쓰러지니까 남의 일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작용을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은혜가 되도록 역사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생명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기적과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행하지 않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역사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모르고 행치 않아도 죄가 됩니다. 그러나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거는 더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2019년을 시작하면서 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까?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 벌써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동역자들이 2명, 3명 죽어서 초상을 쳤는데 이제 김명환 목사님은 내 후배인데 그래도 목회로 치면 한 10년 후배입니다. 나한테는 나이는 같아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참 쓰러져서 참 생사를 오가고 있고 물론 이제 아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으나 그래도 스탠드 놓고는 하루 내지 이틀은 합병증이 오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럽니다. 내가 알기로는 합병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언제 가야 되는지 그 충격이 됩니다. 옆에서 매일 그냥 같이 집회하고 같이 그냥 산기도 다니고 하던 목사님들이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쓰러지고 이러니 충격이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짧은 생을 살면서 무엇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까? 또 참 어떤 삶을 사는 방법은 어떻게 참 살아야 됩니까? 또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기쁨이 있어야 삽니다. 좀 재미도 있고 기뻐야 살지. 그런데 무슨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요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그래 누구나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 김명환 목사님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저도 심할 때는 이 뭡니까 심장 부정맥이 와서 부정맥이 오면 심장이 평소에는 심장 뛰는 걸 못 느끼는데 부정맥이 오면 뛰는 걸 느껴요. 심장이 자기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느끼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은 내가 많이 좋아졌는데 통증이 심해서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면 수그리게 되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올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 좀 좋아졌어요. 그런 게 좀 덜한데 한 번씩 발작을 하면 심장이 많이 아파 기침이 나고 서 있을 수가 없어 아파갖고 이렇게 자꾸 쓰러져요. 부정맥이 한 번 심하게 오면 그렇게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는지 그런 게 좀 잘 안 옵니다. 잘 안 오는데 어쨌든 사람은 뭐 하나님이 부르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 때는 뭘 따라 사느냐는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뭘 좀 더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느냐, 돈 버는 걸 더 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친구를 더 중하게 여기느냐,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부모님에게서 출생해서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자녀를 낳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자녀를 낳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낳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수를 해서 오래 산 사람도 있고 아주 짧게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원 없이 많이 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궁핍하게 살았고 어떤 사람은 지위가 낮았고 다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류의 삶 중에서 어떤 삶이 제일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참 어떻게 살았으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 산다는 걸 돈 많이 벌었던 걸 잘 산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건 부유한 것뿐이지 잘 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재산은 많은데 이 자녀들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자녀들은 잘 됐는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많아도 아들이 하나도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종류도 가지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그 창세기 5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장수를 했든지 단명을 했든지 자녀들이 잘 됐든지 형편이 부유하든지 아니면 가난하든지 그게 다 상관이 없고 무엇으로 가치를 따지느냐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후회할 것이 없는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인생은 두 가지로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 또 하나는 영생으로 끝나는 인생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편안하다더라도 멸망으로 끝나면 그건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온갖 행복을 다 누렸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참 그 멸망으로 간다면은 그 참 행복을 누린 것만큼 통곡으로 바꿔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한 것도 소용없고 건강한 것도 소용없고 권세를 누린 것도 소용없고 나중에 참 이 인생이 막바지 달아서 멸망으로 간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는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러니 보이는 이 세상 말고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죽음은 문턱을 넘어가서 보니까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진다면 그건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패는 진실로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래 참 아무리 좋아도 참 그 인생의 마지막이 다다랐을 때 이 인생이 참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그 인생을 대통령했다고 성공이라 할 수 있고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이라 할 수 있고 자녀가 많다고 성공이라 할 수 있고 자녀가 잘 된다고 성공이라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읽은 18절에 보면은 에녹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끝이 죽었더라 다 죽음으로 끝났는데 에녹은 죽었더라가 없어요. 이거 죽었더라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그래, 에녹은 다른 사람처럼 세상에서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에녹은 특별한 사업가도 아닙니다. 에녹은 위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뭐 참 대통령도 아닙니다. 뭐 이름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여기 보면 누구는 뭐 메스의 아들을 놓고 뭐 어떠고또 하다가 죽었더라. 에녹은 죽었더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냐니라. 그러니 참 우리는 이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보험이 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말이 멸망이고 하나는 결말이 영원한 행복이니까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사람은 죽을 때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우리 이도영 목사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했는데 그저 자기는 죽는다는 걸 본인이 다 압니다.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본인도 다 알고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고 우리들이 병문안 가가지고 살아생전에 세상에서는 이거 마지막이겠다고 악수도 하고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자기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가는 거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참 어떤 삶이 되느냐. 그러니까 참 그 마지막에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과 그 마지막이 영생으로 끝나는 인생 요 둘로만 나눠야 되는 겁니다. 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멸망, 하나는 영생, 하나는 사망, 하나는 생명과 평강. 이 두 가지로 평가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벗어나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도 그건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이 세상에 살면서 가치를 어디 둬야 됩니까?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 삶? 영생으로 가는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건 어떤 삶을 살아도 그건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실패입니다.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뭐든지 평가를 할 때 저 사람은 마지막에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 저 사람은 영생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치로 칠 게 없습니다. 가치로 칠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도 장수해도 멸망이고 건강해도 멸망이고 부유해도 멸망이고 자녀가 많아도 멸망이고 뭐 참 지혜가 많아도 멸망이고 학력이 좋아도 멸망이고 재벌이 돼도 멸망이고 그럼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뭘 하더라도 그건 비참이지 그거 보고 어떻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몇 해 더 살고 멸망으로 가는 것인지 몇 해 작게 살고 멸망으로 가든지 그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에 가가지고 이 참 구더기도 타죽지 않는 불 속에서 뜨거운 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리로 간다면 얼마나 그 비참이냐는 겁니다. 그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마쳤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을 이루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은 예수를 못 믿어서 참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으로 갔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의 인생은 가치로 칠 게 없다고. 그건 비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뭘 하더라도 그건 비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생으로 가는 인생은 세상에 잠깐 살 동안에 문지기를 하면서 영생을 마련하든지 아니면은 좀 심부름꾼을 하면서 영생을 마련하든지 그건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갔을 때 대우받는 그 대우가 진짜 대우지. 세상에서 잠깐 대우받다가 이 사형을 받고 멸망으로 간다면 그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영원한 실패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가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참 좋은 대학 나온다고 무슨 소용이 있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심판거리를 만드는 생을 살고 있다면 그건 무가치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 집행되기 전에
좋은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으면 그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근데 점점 죽음으로 갈수록 가까워갈수록 깨닫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생애는 젊었을 때보다 늙으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죽음으로 갈수록 비참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젊었을 때보다 늙어 갈수록 보람을 느낍니다. 죽음을 앞두면 더 용기가 생기고 더 보람을 느끼고. 이번에 목사님들 딱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당황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참 힘들어하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의 삶이 영생으로 가는 삶이라면,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삶이라면 그 가는 과정이 좀 힘들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가는 과정이 좀 어려워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들이 가는 길이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니까 가기도 좋고, 넓은 길은 평탄하다 그랬습니다. 가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으니까 좀 망설여지기도 하고, 이 좁은 길은 협착하고 이 가기가 힘드니까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 가는 길이 쉬워도 마지막이 멸망이라면 그 길을 좋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는 길이 힘들어도 그 마지막이 참 영생이라면 좀 힘들어도 갈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 나도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금년에 벌써 60입니다. 이제 60인데, 야, 60인데 벌써 주변에 쓰러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야, 내 차례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구나.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난 진정 참 무엇에다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까? 내가 목회한다고 하지만 정말 참 내가 처음 사람을 잊지 않고 그 심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평생을 살면서 어떤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인생을 사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 삶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마귀와 동행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마귀와 동행하는 겁니다. 마귀와 함께 할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까? 둘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에녹은 영생의 평강을 누렸는데 무엇을 하다가 성공하게 됐습니까? 에녹은 참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결혼할 때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낳습니다. 또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65세까지는 보통 사람과 똑같이 살았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는 하나님과 뭐 했단 말이지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알고 보니까 마귀와 동행하는 거라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삶의 방법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건데, 알고 보니까 그건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 중에.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주장대로 살지 않고, 내 좋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가치관도 하나고, 기쁨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그래야 동행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나하고 가치관이 같은 사람, 목표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것만 생각했지 다른 건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결혼하려고 딱 해서 결혼하려고 약속을 다 해놓고 보니까 나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우리 사모는 목포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결혼 날짜 잡아놓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치로 여기지 않고 목회하는 게 뜻이 같았기 때문에 목표가 같으니까 목표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도 나가는 곳이 일정하고 나도 하나님 가는 곳에 같이 가면 뭐 하게 됩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반대로 가면 갈라서는 겁니다. 동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뜻도 하나고 목표도 하나고 기쁨도 하나고 가치관도 하나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야 동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알고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옛사람이 하고 싶은 거 그건 마귀가 악령이 주는 겁니다. 그것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신구약 성경에 다 나타냈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지요? 동행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잠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잠깐 실족할 수는 있지만 금방 돌이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갑니다. 그러나 참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삐뚤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순전히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자기 습관대로 살고 자기 지식대로 살고 자기 세상 경험대로 살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이 최고다.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대로 사는데 그건 하나님을 버리고 따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아니면 세상의 어떤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데 그건 결국 마귀와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는 것만 받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참 말씀이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치는 어디다 가치를 두지요? 멸망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영생으로 가는 거냐 그걸 가지고 가치를 따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제일 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좀 더 수준 높으면 말씀 속에 있는 영감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그게 누구와 동행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는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공부도 좋고 취직도 좋고 뭐 기술도 좋고 학문도 좋고 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는 것은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나라가 없다면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비참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내려오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이 죽은 줄 알고 제자들도 다 흩어졌고 그리고 참 이 복음 생활도 다 못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되었어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우리가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우리의 당하는 환란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하는 삶을 삽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모하심이라 바라보며. 그래, 바로왕이 공주의 아들이 되면 그 참 인생이 보장이 됩니다. 땀 흘리고 일 안 해도 되고 힘든 일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 바로왕이 공주의 아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로 나가는 삶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가치 있다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두 가지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삶입니까? 영생으로 가는 삶입니까? 삶의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생을 살면서 누리는 기쁨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만났을 때 참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평안하고 좋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한 자하고 하나가 되면 마찰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좀 그러겠지만 이 악한 세상 안에서 선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마찰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자꾸 마찰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또 한 가지 기쁨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릴 거냐, 어느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을 거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를 지는 힘든 것 같은데 그러나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기쁨, 그리고 십자가를 지입으로 참 어렵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참 쉼이 있고 그 십자가가 가볍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가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지금 당장은 기뻤지만 나중에는 그 기쁨이 비참이 되고 비탄이 되고 통탄이 되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내가 기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슬퍼하는 기쁨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원망을 듣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많은 존재가 축하하고 참 함께하여 주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참 십자가를 진다면 십자가를 지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참 주의를 지켰을 때 누리는 그 기쁨, 내가 힘들지만 나가서 참 전도하고 봉사하고 난 뒤에 누리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 요셉은 신앙을 지켰는데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돼도 또 신앙을 지켰더니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